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약군의 성경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하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데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폭염주의보 되도록이면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또 문자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광화문에서 그 뜨거운 그 광장에서 전국에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18일 날 서울에는 초등학교 2년 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교육청에 그죠? 또 학교에 민원을 넣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그 뜨거운 폭염 속에 더위 속에서 전국에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또 추락되어진 교권 회복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고소당한 교사가 1252명이래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교에서 다니는 자녀들에게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교육청이든 학교든 민원을 넣은 거죠. 한 예를 들면은 학부모 서로 학생들이 싸우고 있으면 어쨌든 교사는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의 팔을 잡고 되면 부모가 그것을 이제 교육청에다가 이제 그거를 고소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동 학대 처벌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벌을 당하게 되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50명 중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사가 맞은 거죠. 그죠? 근데 약 한 1100명 정도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을 인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또 이것이 불균형되어져서 또 교권이 또 추락되어져서 또한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어떤 그 삶의 그죠? 지혜와 또 배려와 또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 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한 교사의 선생님의 그 죽음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통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교육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선생님도 한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도 아픈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선생님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아닌 것보다는 사실 내가 잘못했으면은 이거 뭐 내가 당연히 받는 거니까라고
감수를 하겠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뭔가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건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시스템이 사실 어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일부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교사가 당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모순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어떤 그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떤 태도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의 스승이 겸 멘토 겸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바나바와 같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 같은 경우는 바로 교회 어른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아서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믿게 해줬었고 또 그와 같이 함께 세워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그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서로 안타깝게도 심하게 다투어요. 그리고 서로 갈라서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그 청년을 데려가는 문제였었어요. 1차 전도여행에서 썼을 때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강직한 바울은 안 된다. 이번 또 데려가면 우리가 또 힘들어진다.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데려가지 말자랬고 위로와 격려가 많은 이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라다고 이것이 조율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심하게 다툰 나머지 서로 그러면 각자 그러면 전도여행을 떠나자라고 얘기되었죠. 그때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쨌든 자기의 스승 겸 멘토 겸 자기의 적극적인 지지했었던 그 바나바를과 떠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는 아까 마가 요한과 같이 함께 떠나요. 근데 바울은 이제 홀로 떠나는데 물론 중간에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육지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원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니다. 아시아보다는 바다를 건너서 저쪽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보 도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큰 도시니까는 적어도 자기를 환영하는 환경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는 거죠. 바울의 안식일을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나라에서 이게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흩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국, 러시아, 심지어 어떻게 하죠? 사할린까지 일본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각 도시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남자 10명만 있으면 예배 처소에는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도시를 갈 때마다 그 회당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유럽의 그 첫 관문 빌보 큰 도시에는 회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 난처한 거죠. 그래서 그가 안식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고 해서 강가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녹록지를 않거든요. 상황이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자기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있어서 많은 것들이 환경이 정말 잘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랬을 때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포기예요. 그만이죠. 그만두자죠. 다음에 하자라고 이렇게 접을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빌보 도시에 함께 계시니까, 바울과 함께 가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은 지금 막혔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척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한번 그림을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1633년 전 3년에 만든 그림이에요. 저기 위에는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바로 저렇게 1633년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마가복음 4장을 배경으로 한 건데 바로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렇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다가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해서 지금 배가 침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헤쳐나오려고, 폭풍성을 헤쳐나오려고 지금 돛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기 보니까요 벌써 밧줄 하나는 끊어져 갖고 지금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어요. 어떤 제자는 지금 구토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지금 예수님, 저기 보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잠자고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당황하고 있죠. 갑자기 다가왔던 여러분들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에게서는 그 표정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곧 죽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배 안에 12제자와 예수님 위에 한 사람이 더 그려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그림 찍고 저기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 친구고 여기 그리죠, 그렇죠? 요 그림이 위에 쭉 보면 그렇죠, 누구죠? 자기 이거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렘브란트 자신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자기를 그려 넣은 거예요. 넣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손에는 밧줄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머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시선을 어디다 보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레므란트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거는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인데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분의 인생 자체가 폭풍이었거든요. 4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잃습니다. 어머니도 죽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파산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답답한 바 아니라 이게 어떻게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폭풍 속에 있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썼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자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그러니요 그 자기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도 똑같이 저 제자와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있었을 때 잠자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깨웠었을 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폭풍을 향해서 거센 바다를 위해서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떡하죠? 잠잠했었고 고요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함께 계셨었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자기가 지금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요하고 그리고 잠잠하라 명령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죠? 그가 만난 그 삶에 대한 간증을 이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대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라고 지금 어떻게 하죠?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오늘 절대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환경 속에서 다가온 인생의 폭풍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아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환경이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신 예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한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럽의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갔던 도시 빌보 도시인데 바울의 거기에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는 자색 옷, 다시 말해 옷감을 파는 여자였었어요.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빌보 도시, 그 어둠의 도시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트셨죠. 바울은 어떻게 하죠? 빌보 도시에서 또 예전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계획했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안식일을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머무르게 되었었고 거기 보니까 마침 이방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었고 마침 그 옷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옷감을 판매하러 왔었던 이방인 여자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바울의 적극적인 지지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를 예배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세한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속에서 이렇게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빌보 도시에 바울이 거기서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로 하여금 머물게 하면서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빌보 도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루디아는 자기의 여러분들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버는 여러분들 그 돈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단지 성공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어두운 도시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이 거기서 머물면서 빌보 도시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바울이 길을 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이 여자아이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으니까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게 했고 자유롭게 해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빌보 도시에 있었던 그 여자의 점치는 그 여인에게 그 주인들, 근데 여종이 누구냐면은 어린아이예요.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브 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걸, 소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종이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의 어떤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 어떤 신기가 있어서 지금 귀신이 들려서 지금 뭔가 맞춰서 사람들에게 맞추니까는 어떤 여러분들 사람들 어른들이 와갖고 이 여자에게 지금 돈벌이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귀신에도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서 착질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어른들은요, 이 아이가 자유롭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자유롭게 됐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성경 말씀 그 뒤에 보면요, 그 주인들의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어른은요, 아이의 행복과 아이의 미래와 아이의 그 묶여진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통해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실속을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와, 어떤 어른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것이 그 당시 빌보 도시의 모습인 거예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도시, 뭐 목포랄 수도 있고 서울할 수도 있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까 여러분들 그 주인은 귀신 들리는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지금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이 어른들은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는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른은 지금 뭐냐면 지금 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주인의 모습, 어른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퓨 서치 센터가요, 2021년에 17개국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설문조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최우선을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과 돈이라고요. 성공과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다, 건강이다, 사회 공동체다 라고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 그렇게 찾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이 1순위 최우선 순위가 뭐냐면 내 인생의 의미는 돈입니다. 내 인생의 그 최고의 그 자녀들의 행복은 이 성공에 있습니다라고 이거를 여러분들 적어냈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조사는 오늘 본문과 어떤 여러분들 상관을 우리가 여러분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여러분들 귀신 들려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어른에게 관심인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단지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의 가치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오직 돈만 있으면, 오직 성공만 하면 너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권 얘기를 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회복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교육에 대한 그 함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교육이요, 학교 교육 말고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우리 1년에 쓰는 돈이 26조입니다. 1년이요, 1년. 여러분들 이건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여러분들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국영수하고 또 하나 어떤 암기 과목 갖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26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성공과 돈을 위해서 되려면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만약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남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나빠지고 혹시라도 대학 좋은 데 가지 못해서 뒤처지지 않을까는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죠? 부모들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교의 함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생산적이지 않아요. 학원에 보낸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에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학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지만 학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회 풍조가 되어서 우리 부모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영어 공부를 좋아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그 딸 고등학교 아이를 하고 그 아이를 저에게 목사님 영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무료로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3주 정도 아이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문법책을 사서 쉽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실력이 그 아이 실력이 아니에요. 저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단어는 누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문법의 그 상은 또 누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내가 문법상을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아이가 풀고 자기가 틀린 것을 자기가 점검해서 또 그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교육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우리 아이가 앞서라고. 만약에 경쟁에 뒤처지면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어떻게 하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뒤처져서 우리 애들이 불행할까 봐 우리 아이들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교육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이 교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교사가 버티지 못해서 의지가 약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한국 사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을 다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그 죽음은 비록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일기장을 통해서 그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선생님의 그 극단적인 선택은 사실 학부모님의 욕망이었어요. 우리들 자식을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됐던 여러분들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버렸던 것이거든요. 이 비극은 우리들의 자식을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갑질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의 그릇된 그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아이가 잘 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여러분들 그릇된 그 사랑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손주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돈을 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네가 잘 살면 된다는 것처럼 아까 한 어린아이의 여러분들 그 아이의 그 삶과 상관없이 귀신의 속에서 지배받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삶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어른들의 그 모습들과 착착 하는 모습들이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태도와 마음의 정신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만 위한다면 잘 되기만 한다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과 태도가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아닐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자녀들의 자식들의 그 행복을 위할 뿐이지 다른 아이들의 그 수고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배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들 자녀들의 삶을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함께 행복을 논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아이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과 설교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의 그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고 배려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많은 아이들도 같이 함께 행복한 그 도시와 그리고 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들 바울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같이 함께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지금 아까 착취와 억압받고 있는 그 한 아이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어둠의 그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일하심,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만듭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오다가 대전을 들렸어요. 지난주 주일날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대전을 들렸는데요. 그분은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태양이라고요. 23살 아이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와 부모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성민이처럼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아이와 부모를 만나기를 원했었냐면 그 아이가 몇 달 전에 국민일보의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발달적 장애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백석대, 대전에 천안에 있는 백석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 아이가 자폐성을 가졌으니까 많은 것들이 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고요, 드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것들은 힘들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드럼은 그래도 가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요 드럼에 가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 아이를 드럼을 시킨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엄마와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백석대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실용대 백석대를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 아이에게 사람과 같이 함께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꿈이 무엇이냐, 이 아이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음악 선교사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아들 성민을 위해서 말이죠. 사실 성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성민에게 목회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선교사를 드리겠다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 꿈을 사실 거의 접었었거든요. 발달성 장애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목회자와 음악 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사실 저와 저 집사람은 이걸 거의 접었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통해서 그 부모를 만났었을 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에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태양이도 성민이보다도 더 힘드는데 성민이가 더 여러 가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데
성민이가 음악 전했던 감각이 있는데 우리 태양이는 성민이보다 훨씬 못한 아이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태양이가 드럼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그리고 백석들을 예배하셔서 백석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주 평범한 어머니예요. 아주 평범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그 어머니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백석들을 들었고 음악을 했었고 신학을 하고 경희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번에 백석대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 5명이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 아이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5명의 아이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배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도 그 태양이가요, 장애를 가진 태양이가 예배하신 루디아인 거예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과 그 어둠의 도시에 어떻게 하죠? 새로운 희망을 비춰줬던 것처럼 어두웠던 저희 가정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태양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루디아가 되어서 저희 성민과 저희 가정 가운데 새롭게 주님과 같이 함께 붙잡고 출발하자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새롭게 생각합니다. 바로 성민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되는 루디아를 통해서, 성민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뭔가 사로잡혀서 우울했던 그 사람에게 또 성민을 통해서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희망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면 우울해요.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 소망이 꺾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하고 계신대요.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복음송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비준비하시냐는 복음송인데요,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지은 거예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가 믿는 함께하신 주님은요,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섬세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대요. 부르신대요. 수많은 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인간 중에서 우리와 우리들 자녀들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경쟁 대상인 것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별들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의 존재 자체를 부르시고 나에게 예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십니다. 땅을 위해서 구름을 덮으시고 그 구름 속에서 비가 떨어서 땅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늘에 거기는 어떻게 하죠? 바로 거기는 어떻게 하죠? 그 귀신들 이름들, 그 연약한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은혜의 피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의 폭풍 가운데 있나요? 막혔다고 생각하나요? 내 계획이 시도된 것이 무산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시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둠의 도시, 바로 귀신들의 여종을, 아이를 살렸던 바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바울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식만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함께 불행한 거예요. 바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아이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범위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다른 아이도 행복을 주는 바로 예비된 루디아가 우리 아이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